오늘은 창세기 46강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15장 6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개개인은 나에게 주고 재화들은 내 자신이 취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크롤라오멜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과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자, 전리품은 아브라함 내가 다 갖고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전쟁의 승리자가 그 모든 재물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하지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결코 이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 돌아온 포로 중에는 롯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소돔 왕과 함께 소돔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소돔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불과 유황이 쏟아졌을 때 바로 그때 그 소돔 땅에는 이 롯이 거기에서 거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자, 소돔 왕의 제안. 그러니까 전리품은 내가 갖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취하는 것을 지금 거절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코 사람, 특히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던 것은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직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왕 베라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23절 내가 실 오라기 하나부터 신발끈 하나이까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했습니다. 결코 나는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을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복 줬다라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발끈 하나, 실 오라기 하나부터 신발끈 하나 이르기까지 그는 어느 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24절인데 22절로 잘못 지금 타이핑이 됐네요. 창세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오직 청령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시콜과 마므레의 목만 제하겠으니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몫을 취하게 하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는 받지 않겠지만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석했던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 연합으로 했던 아넬과 에시콜과 마므레의 몫은 떼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로죠.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가 잘난 것으로 취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육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첫 번째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요, 나중에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요.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절,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전쟁을 치른 후에 급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자적인 왕국을 구성하거나 독자적인 어떤 거대한 군사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반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요,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들이나 바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릴 장래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여러 마리의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그러나 심지어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괴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가치 있느니라. 네, 사람의 존재는 참새보다 가치 있는데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괴수하시는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것들을 바로 나는 너의 방패다. 이 한마디로써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시라면 결코 아브라함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은 염려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에게는 안전하도다,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바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마다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뢰함을 돈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들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작은 틈새만 보이면 그곳에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신뢰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내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대적에 대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돌아가서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위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왕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신실한 믿음을 한 자가 땅에서 잘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번영하는 것이 보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패요 보상이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실 우리의 보상과 상급을 의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 그리고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제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사람인 엘리에젤이라고 말하면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말이 일치하지가 않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나 따져볼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엘리에젤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위로자와 같은 뜻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에젤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합니다. 나중에 그는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인도할 때도 이 엘리에젤이 바로 하란에 가서 데려오지요.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때도 엘리에젤인데 바로 성령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저의 종 엘리에젤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말은 일치가 되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영의 눈은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어떤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시계열적으로 공간상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이상이 쭉 나타난다면 이것이 하나의 원형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도 이 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일도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 원 안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저의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상속자 주십시오. 그럼 보상이면 바로 그 상속자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대화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위로자,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엘레에젤입니다. 자,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 종이 그러면 상속자가 되겠군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씨는 나타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안 오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모세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쉬고 인내를 해야지 그분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스스로 안달해서 자기의 사악한 계책 안에서 말려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룰 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에 내가 성급하게 언제까지 내가 기한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은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자는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엘리에젤은 너희 종이지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너희 상속자가 되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배울 것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그대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련되는 예표로서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구원의 예표가 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듣고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4절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표가 되는 말씀 첫 번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예표가 되는 첫 번째 말씀, 주의 말씀이 먼저 찾아온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찾아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바로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초월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자,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내가 세어보라. 별들은 셀 수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셀 수가 없는 게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별들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라는 바로 구원의 예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소망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구원의 예표가 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눈이 바로 하늘을 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가 되는 세 번째는 뭐냐? 죄인들의 눈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예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라고 하셨죠.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창고에는 거기에 보물을 쌓아도 거기는 썩지가 않는 거예요. 존벌레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죽을 둥 말 둥,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에, 이런 거에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애정을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요, 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완성자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바로 그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세 번째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자, 다음 말씀에 아직 네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어요. 구원의 예표가 되는 거. 이제 곧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굉장히 신약적 관점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이 무엇이 근거가 되었습니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가 주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죠.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아브라함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이름이 말씀 침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그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 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럴 때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고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예표가 되는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죄인들은요,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주를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잖아요.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 행위가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를 의롭다고. 로마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과 창세기 15장은 딱 정확하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증받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 그것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로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일단 나옵니다. 나중에 또 창세기 22장에도 또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제 개요를 받고요. 다음 주에 본론적인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